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게 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공동체의 위기와 두려움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를 사용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호수아를 따라야 될 백성들, 즉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순종을 요청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서게 될 선봉대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순종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입성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서 그 땅과 싸워 정복하면 되는데 갑자기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 그 땅을 엿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치밀함을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최선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선을 만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봐야 되는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을 미루어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과거에 보냈을 때 그 땅을 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고 10대 2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지혜가 하나 작동합니다. 일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이 의견이 나눠져도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보내는 것보다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수아의 전략에 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핵심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물들어 멸망당해야 할 그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악의 땅 여리고에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기생이죠.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창녀, 매춘부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이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과 거대한 계획 앞에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여성,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죽어 마땅한 그 창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의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생의 상처난 수가성의 여인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라합이나 수가성의 여인이나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은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는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1대1의 존재로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라합과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지만 이 라합이 오늘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의 행동을 뭘로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지만 믿음으로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라합의 믿음이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라합의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을 건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엄밀하게 말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말이 100%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그분께 걸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했을지라도 반드시 위기를 만날 수 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여 수많은 걸 준비했지만 반대편인 여리고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 여리고의 소문이 싹
나게 된 거죠.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리고 왕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리고의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왕의 군대고 왕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사니까 그냥 들어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될 것인데,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의 군인들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섣부르게 행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밖에 서서 말하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라합의 선택과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그들 앞에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숨겨둘 것인지,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라합과 그의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게 됩니다. 정탐꾼 스파이를 내놓고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라합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오늘 성경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있는 3대에 숨겨놓고 혹시나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을 염려하여서 지붕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두울 때 나갔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른다. 날이 어두울 때 나갔으니 그들을 따라잡으면 너희들이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한 라합에게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바로 라합은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위대함을 꼭 찾으라면 이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늘의 왕, 우리의 구원자, 그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보면 라합과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라합보다 못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라합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 말라티아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독일에서 파송한 선교사 틸만과 그를 돕고 있었던 현지인 동역자 네자르 우르라고 하는 형제가 이슬람의 무장 단체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순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선교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라에 틸만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문서 사역을 하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틸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를 돕고 있던 현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네자르와 우르는 원래 이슬람권 모슬림이었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무장 단체들은 항상 이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장 거기서 나와라. 선교사를 돕지 말라.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너는 결국 너와 너희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이런 협박 속에서도 이 틸만 선교사를 도와 자신의 동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바로 2007년 4월 18일에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네자르와 우르에게 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인정하라고 칼을 대고 협박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 그리고 틸만 선교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끔찍하게 칼에 찔려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이 네자르와 우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이들이 자주 했거든요.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오래된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멀다라고 말을 하지만 라합과 같은 생명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과 헌신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목 앞에 칼을 대고 누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삶의 현장과 결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자, 오늘 성경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그 상황을 뒤집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하나 들죠.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자,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진멸시켰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이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소문을 듣고 알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안 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역시 변함이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암송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원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라합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 우리 1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상천 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라합이 믿었죠.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라합만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라합을 믿음의 바늘에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름이 없지만 그 믿음의 명예 전장에 라합의 이름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들어 인생의 절망과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절망,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을 올리시고 바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라합의 믿음은 한번 따라 볼까요? 증표를 구하는 믿음이다. 자, 우리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2명의 정탐꾼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를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여리고성 공격할 때 너희를 향한 선대를 기억해서 반드시 나와 우리 집안 도와주고 살려줘야 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죠? 증표를 구하죠. 여러분, 이 증표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 그리고 원문에도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증표가 있나요? 라합을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함이었다라고 말하고 그 행함을 의로움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을 설교의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보고 따라야 될 증표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표, 신앙의 증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부모가 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해줄 거야 라는 삶의 증표가 돼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앞에서 소개했던 터키 선교사의 순교를 잠깐 더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틀만 선교사가 순교하고 나자 그의 아내와 세 자녀가 TV에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수산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TV를 통하여 내 남편을 죽였던, 내 남편을 순교하게 하였던 그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수산나 선교사 외에 네자르의 아내였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다. 네자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다. 그와 인생을 함께 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이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삶의 구원의 증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 방황하고 인생을 허망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 자녀들이 또 다른 부모처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남겨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를 붙잡고 부모님 당신이 나의 구원의 증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모의 그 구원의 증표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 한 가지를 부탁드린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삶의 증표, 구원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영광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다 충족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잘 세웠다고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라합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같은 구원의 그 결과물을 보고 구원의 증표로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또 그 부모님을 따라가 그 길에 내가 그 영광의 끝자락에 영광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어린이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험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을 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삶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엄마 아빠 따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구원의 증표로서, 삶의 증표로서, 믿음의 증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전문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부모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 가야 될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라합의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예안과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의 삶이 구원의 증표,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때에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 구원의 증표를 보고 따랐다고, 믿음의 증표를 보고 따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